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지난주보다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복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상태, 자신이 정말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잃어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 같은 시간,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하루하루 잃어버리고 있고 점점 그 잃어버림의 끝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 같은 존재, 날마다 아파가는 존재, 날마다 무너가는 존재, 하나님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회복의 역사가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너의 존재라고 한다면 너는 너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으라.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병들어가는 죄인을 회복시킬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라. 세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나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일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한데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끝없이 경험하는 게 뭐냐? 이것이 악순환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다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오늘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또 며칠 지나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의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았는데, 우리 사람이 좋았는데, 우리 목장이 좋았는데 갑자기 불화가 만들어지고 상처가 만들어지고 배신이 만들어지고 무자비함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 관계의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내일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회사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안 좋은 게 시작해요. 왜 내 마음은 자꾸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무너졌다 괜찮은 듯하다 괜찮아 수없이 나를 위로했지만 다시금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감정들. 습관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고쳐야지, 이번에는 말씀 읽어야지, 이번에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2018년도가 시작될 때 그렇게 결심했건만 어느덧 바이블 타임은 점점점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날짜는 지난주는 계속 읽었는데 이번 주는 또 바쁘다고 빼먹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습관들이 자꾸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돈 좀 아껴가고 잘 저축해야지 하는데 또 화냈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또 쇼핑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악습관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 응답 받았다고 신앙을 끝내지 마세요. 오늘 평안할 때, 오늘 잘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만나면 자꾸 다퉈요. 왜 그럴까요? 자꾸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 뭐 가졌다 그러고 자기 똑똑하다 그러니 사람하고 만나면 자꾸 다툼만 일어나죠. 왜 이렇게 내가 사람을 만나면 자꾸 안 좋게 되는 걸까? 당신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무 자랑하진 않았는가? 내가 너무 나를 드러내진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무너짐을 경험한, 이게 바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서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한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방해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 내가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것들이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벌써 신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잘 풀어지는 것 같던데, 예배 자리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뭐 잘 풀리는 것 같던데, 뭐 그렇게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뭐 내 인생 잘 살아왔는데, 이게 바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될 거야.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될 거야.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의 관계도 깨진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 가운데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정말 하늘의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자가 바알의 그 갈멜산 대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이번 주 수요일 날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번 따라해 봤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 사이를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무슨 기계처저 선수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머리를 막 넣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혀지니까 더 이상 안 접혀지는 거예요. 목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꺾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땅바닥에 제 머리를 댔어요. 땅바닥에서 머리를 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머리를 박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옆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난리인데 저는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고개를 땅바닥에 쳐받으니 눈물이 이마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땀방울하고 눈물이 이마로 흘러가는 걸 거꾸로 흘러가는데 그때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회복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회복의 역사는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를 많이 짓다 보면요, 어느덧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리를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죄를 많이 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이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저는 없던데요, 그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책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느껴져야 돼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온 것은 바로 그 죄책감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자꾸 죄가 보여져요.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그러나 그 죄가 더 발견된 그곳에서는 뭐가 더 넘친대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여러분 죄를 자꾸 저지르면요 죄가 왕노릇해요. 여러분을 그냥 종으로 삼아버려요. 이 죄이나 네가 뭘 할 수 있냐?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으냐? 이렇게 죄가 밀려올 때, 죄책감이 무너질 때 그 죄책감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여 우리가 죄책감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책감 있어야 돼요. 죄책감으로 무너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끝났구나 할 때에 그때 바로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상하고 깨지고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것을 통하여 더 주님을 확고하게 잡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 괴물 가운데 무너질 수 없으니 오히려 무엇을 붙잡습니까? 그러면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됨을 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됨을 더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에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머리를 땅바닥에다 박으면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데 그 은혜가 온몸을 전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양팔을 쫙 벌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에 그 십자가를 못 박게 되면요 한숨을 쉴 때마다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걸 잡아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마음이 이 자리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나를 살리기 위한 은혜임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꿇어지고 엎드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심령, 상한 심령, 죄진 심령, 다 깨진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경험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못 나가느냐?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인생이 두렵고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될려라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저희 박희성 전사님을 만났어요. 그 박희성 전사님 만났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하러 서 있어요? 왜 안 가고 있어요? 교회 빨리 가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차를 누가 밀었어요. 그래서 차를 밀다니 누가 뭐 본인 차가 얼마나 좋은 차로 그걸 밀겠습니까? 그랬더니 봤더니 차가 그냥 언덕 밑으로 굴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 중립 뉴트럴로 놓고 파킹 이 브레이크를 이거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밤새 바람이 불면서 설렁설렁하면서 그냥 그 밑으로 쭉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없어서야 망정이지 그렇게 차가 굴러갈 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앞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차야 그망이지 우리 인생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번에 사건 터졌죠. 교회 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또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갑자기 누가 탁 들어오면 갖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습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죄책감이 밀려서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상관없습니다.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염려로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래요? 걱정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그 전에 뭐라고 됐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바라볼 때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이 뭐냐?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려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결되려나? 그런 염려의 마음이 있으면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니까요. 그럼 지난주에 제가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교회 여기 나오신 분이 여기만 이렇게 있습니까?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말은 여러분 기도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에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근심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도응답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자꾸 걱정돼. 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이 오면 응답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일부러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근데 또 자꾸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직 덜 기도한 거예요. 더 기도하면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더 기도하고 더 꾸러지면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염려 걱정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듣고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 예전에 부흥회 가면은 강사 목사님이 산에 갖고 뭐 뽑으라고 그랬어요? 소나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의 소나무를 다 뽑기를 바랍니다. 아직 뽑지를 않으시려고 그러나 자, 뽑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 이렇게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그리고 말씀의 결실, 응답을 못 받게 한다는, 그게 뭐래요? 세상에 대한 염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말씀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일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은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걱정을 만날 때 이거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이 근심이 왔는데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 에이그 사람이 뭐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 우리가 근심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게 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사단은 근심을 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할 때 이거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뭐 암병 걸릴 때는 기도 제목 하지 말고 집사님 나 큰일 났어, 지금 걱정 근심이 너무 들어왔어, 기도해 줘야 돼.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방해물이 바로 의심이라. 의심의 마음인데, 중요한 건 이 의심의 마음이 보통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먼저 얘기할게요.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믿음이 작으니까 자기가 역사가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그거 하나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힘기울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저기 써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내 삶 가운데 그냥 밥 한 끼 먹여주고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조금 도움 주는 분이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하셔요. 그런데 요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크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 많으니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평안만 주면 되고요, 그냥 교회 나와서 좋다 종교생활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너졌던 인생, 절망했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 성경 속에 일어났던 기적들도 오늘도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적고 많고를 떠나 하나님은 역사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왜 자꾸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동네 속구장난하는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크기를 볼 때, 그래서 여행 가시면은 어디 뭐 이렇게 땡기는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거기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은 막 그랜드 캐년, 뭐 무슨 막 자이언 캐년, 뭐 그런 캐년 같은 걸 보세요. 막 바다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걸 자꾸 볼 때 제가 요즘 핸드폰에 하나 앱을 다운받았는데 뭘 보냐면은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 한번 갖고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딱 누르면요, 지금 현재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금 지구 사진을 전송해 줍니다. 동영상으로. 그 지구가 이렇게 쫙 푸른 빛으로 돌아가고 그 모습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우리는 여기 사니까 모르죠. 종종 하늘에서 밑에를 쳐다보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면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해결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선택하라. 여호수아에 보니까 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신앙 가는 거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가서 섬겨. 근데 나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제 기로에 서요. 선택을 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될 건가? 저거를 붙잡아야 될 건가? 그러나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셔. 내가 지금 더 꿇어줘야지, 내가 더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더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지, 예배 자리로 나가야지,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회복되심을, 구원되심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다 선택이에요. 이쪽을 선택할 건지 이쪽을 선택할 건지, 내일 아침에 기도를 할 건지 말 건지, 밥을 먹을 건지 말 건지, 점심에 이걸 먹을 건지 저걸 먹을 건지, 짜장면 집에 가면 짬뽕을 먹을지,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왕 선택할 거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내가 선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회복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역사를 베풀어 주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그리고 자기 할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신약이 있어요. 뭐의 약자일까요? 구약. 약장사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회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약속을 믿어야죠. 근데 약속대로 안 하면 이행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해 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이 어떠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저게 바로 말씀이에요. 바로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같이 살아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먹으란 얘기는, 그 말씀을 먹으란 얘기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 보세요. 내 배에는 어떠나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회복되리라, 축복되리라. 아이고 좋아요. 꿀송이 같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내려면 어때요? 써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의심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참 쓴데, 아, 그건 힘든데. 왜 우리가 회복을 못 받느냐?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회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약속대로 가야 돼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아, 정말 하기 싫은가 봐요. 왼뺨을 돌려대기 싫은가 봐요. 그죠? 그게 쓰다 이 말이에요. 내 원수를 정말 쓰잖아요. 저 원수를 내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 참 쓴데 그 말씀대로 지키면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가 쓰더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기왕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인간 사용 설명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해봐라. 그럼 내가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할지, 내가 오늘 세상으로 갈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지, 내가 세상 향락에 빠질지, 내가 사람을 붙잡을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내가 오늘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요. 읽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로 회복을 주시옵소서,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내가 한번 기도로 한번 꿇어져 보겠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종사원한테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있냐? 없나이다. 또 다시 쫙 도와달라고. 구름이 떴냐? 안 떴습니다. 쫙 도와달라고. 구름이 떴냐? 안 떴는데요. 또 쫙 또기도 하고. 7번째 구름이 떴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그때에 됐다. 그리고서 왕에 딱 얘기하잖아요. 비가 곧 내릴 테니 왕이여 빨리 왕궁으로 움직이시소. 그리고 비가 하늘에서 내리더라.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종의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더라. 이게 뭘까요?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대면서 간절하게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베풀었다라는 그 역사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찬양 부르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에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다림을 선택하라. 아까도 엘리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비를 내리라고 약속,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비가 없는데요. 구름이 없는데요. 근데 또 다시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럼 왜 자꾸 기다리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 응답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거기에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말씀 멀리 떠났었지, 기도의 자리 멀리 떠났었지, 누군 또 섬겨봤냐, 사랑은 해봤냐, 말씀대로 살아봤냐.
그 기다리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했다 나아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왜 낫게 해줄까? 낫게 해주는 가운데 너하고 나하고 그동안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가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다짜고짜 고쳐내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내 인생 풀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회복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에서 기다린다고 뭐가 와요? 날마다 와갖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뭐예요? 응답이 오실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겠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겠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멈추면 안 돼요.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버렸고,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뭔 기도냐, 뭔 말씀이냐, 뭔 예배냐, 뭘 또 말씀으로 지켜내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율법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오늘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결코 낭망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귀한 시간이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내길 원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좀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딴 사람 봐야 되겠다.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 자녀를 키웠다면 그 자녀를 끝까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호로자식 같은 이라고 애비도 모르고 정말 얘는 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끝까지 여호와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기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차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오늘만 믿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끝까지 여호와만 섬길래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야 이거 보게, 끝까지 섬기네.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지금도 섬기네. 얘는 반드시 회복돼. 얘는 반드시 응답돼. 얘는 반드시 내가 치유할 거야, 고쳐줄 거야, 역사를 베풀어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온 지역도 살리고 온 민족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었던 인물 중에 가장 주목할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냐?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뭐 굴로 도망 다니고 일로 들로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거기서 그지들 400명을 만났어요. 그 400명을 데려다가 막 굴 속에서 먹여주고 데워주고 하는데 가가지고 블레셋 가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침을 질질리면서 저기 다윗이 아닌고? 라고 말했을 때 주여 저 미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미친 짓 해가지고 마을 하나 시글락이란 마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400명을 데리고 시글락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는 그 시글락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 보니까 성읍이 불탔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여지껏 그 광야 동안에 13년 동안 사울의 그 죽임을 받으면서도 정말 도망다니고 들로 산으로 뭐 굴로 그리고 400명 그 거지들 데리면서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결국 주신 게 뭐냐? 자기 자녀, 자기 아내 다 빼앗긴 거.
그래서 저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400명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내 아내 어디 갔습니까? 내 자녀 어디 갔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또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올 거예요. 또한 이미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갖고 야, 다윗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그 400명을 데리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을까지 주고 했는데, 이제 그 400명이 다 배신해버린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게 굴 속에서 사울의 칼과 창으로 피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시편을 적어냈는데, 그 수많은 시편을 적어냈던 기도는 다 어디 간 거예요? 눈물로 흘렸던 그 기도는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끝이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 지금까지 신앙이 결국 이거 만나게 하려고, 이런 사건 만나게 하려고 하셨던가? 그런데 그 말씀 밑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뭐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자녀가 돌아왔습니까? 아내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돌로 치려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쭉, 내가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끝까지 믿기로 선택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느냐? 자기 앞에 아내와 자녀가 없어진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느냐? 400명이 배신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배신자들의 그 무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는 장면은 뭐예요? 이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벌이셨습니까? 그 사울 왕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바로 이 순간의 전쟁에서 바로 사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배신하고 이제 죽을 위협의 상황을 다윗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순간, 자녀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의지했던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왕으로 회복되는 자리를 경험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좋은 일 벌어지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지, 내 매일 뭐 주일 가지, 뭐 사는 날까지 교회 다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이 험한 세상에서 위기가 일어나고 상황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여호와를 붙잡으면 반드시 회복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원하는 자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 여정 가운데 교만이 방해할 거예요. 야,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나아지냐? 네 힘으로 살아, 네 경험으로 살아. 그런 교만이 나올 때 그 교만 내려놓고 죄책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죄책감이 담벼락을 치고서는 야,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냐? 그럴 때도 그 담을 헐고 나아가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죽음의 엄습에 밀려올 때도 끝까지 여호와를 선택하고, 걱정 근심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신 건가? 라는 그 순간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거야 라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를 야단치지 않아. 네가 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 내 방법을 알아. 그리고 배워.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문제를, 그 고통을,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나한테 와서 배워.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야. 회복을 얻게 될 거야. 내게로 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 눈을 조용히 감고 한번 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자, 피곤하니? 지쳤니? 힘들지? 내게로 와. 내가 도와줄게. 피곤하니? 지쳤니? 괴롭니?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 방법은 참 쉽단다. 내게로 와서 배우려무나.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너에게 하는지 지켜보렴. 나는 언제든지 온유하고 겸손해. 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단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게로 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게로 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피곤하니? 지쳤니? 힘드니?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방법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걱정돼요.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내가 만져짐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랑의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자들아,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 방법을 배우거나 내 방법을 배워. 내가 너를 가르쳐